죄 무자성, 죄는 무자성, 자성이 없다. 여기서 자성은 자기 성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무자성, 없을무, 무자성. 죄는 자기 성질, 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대요. 책은 책이라고 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잖아요. 책상은 책상이라고 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잖아요. 근데 죄라는 거는 딱히 죄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죄라는 것이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죄가, 스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죄 좀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만져봅시다. 없어요, 죄라고 할 만한 것이. 물론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라는 업의 에너지로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코로 냄새도 맡아지지 않고 혀로 맛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죄 무자성, 죄는 무자성, 자성이 없으니,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종심, 종자가 뭐뭐로부터라는 뜻, 혹은 따를 종이야. 따를 종. 뭐뭐로부터 혹은 따를 종,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종심하면 마음심자니까 마음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마음으로부터, 마음 따라서, 기, 일어날 기, 다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다. 죄는 무자성, 자기 성질,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종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신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법.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며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모아놓은 이 팔만대장경을 또로로로로로 말아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며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구나.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와 대상과 형상이 일체유심조,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이 마음을 잘 쓰면 그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본래 우리는 부처였지만 이 마음을 못 쓰기 때문에 중생처럼 살고 있는 것이구나. 오직 마음, 마음법, 신법, 오직 마음이구나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죄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 따라 일어날 뿐. 심약, 멸시, 죄영망. 마음이 약은 만약에, 마음이 만약에 소멸할 때, 마음이 만약에 소멸할 때, 소멸한다면, 소멸할 때, 마음이란 게 완전히 소멸할 때, 죄영망, 죄도 역시 또한 여기서 망은 사라질 망, 망할 망자로도 쓰고 없어질 망으로도 쓰고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약 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멸할 때, 소멸할 때 죄도 역시 사라진다. 이야, 엄청난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냥 하도 많이 듣던 소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음미해 보자면 죄라는 것은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종심,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심약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에
소멸할 때, 마음이 만약에 소멸할 때 죄영망, 죄도 역시 사라진다. 죄도 또한 사라진다. 왜냐? 죄가 마음 따라 일어난 거잖아요. 죄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 게 죄인데, 마음 따라 일어난 게 죄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사라졌는데 마음에서 일어난 죄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니 죄도 또한 사라지네. 죄망 신멸 양구공, 죄망 띠고 신멸 띠고 양구 띠고 공. 혹은 자, 죄망, 망은 사라질 망, 없어질 망 이란 뜻이에요. 죄망, 죄도 없어지고 죄도 사라지고, 띠고 신멸, 소멸할 멸, 사라질 멸. 마음도 없어지면, 마음도 소멸하면, 죄망, 신멸,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하면 양구공, 양 두 가지가, 여기서 두 가지는 죄도 마음도,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죄도 마음도 두 가지가 함께 구체, 같이, 함께, 텅 빌 공자, 텅 하고 비어지니 텅 하고 사라진다는 거야. 텅 빌 공, 빌 공자, 텅 하고 완전히 비워지니, 여기서 공은 텅 비어 사라지다. 혹은 무집착이에요. 그 마음에도 죄도 다 집착하는 바가 없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텅 비어서 그냥 허공과 같이 텅 비워져 버린 거예요. 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죄도 없어지고 신멸, 마음도 소멸해서 양,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텅 빌 공, 텅 하고 비워지니 즉 이것이 곧, 이 시자예요. 이것이 곧 명의, 이름하여 진참회, 진짜 진실한 참된 참회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무자성, 죄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죄 뿌리는 뭐예요? 마음,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난다. 심양멸시 죄영망, 죄가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심약, 마음이 만약에 멸시, 소멸할 때, 사라질 때 죄도 역시 사라진다, 없어진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져서 죄도 마음도 두 가지가 함께 텅 비어버리니, 텅 비워지니, 텅 하고 비니, 즉 이것이 곧 명의, 이름하여 진참회, 진짜 참회라고 부른다. 진짜 참회가 뭐냐?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싹 다 사라져서 요 번뇌망상, 망상의 마음도 싹 사라지고, 망상의 마음도 싹 사라지고, 망상의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 죄업이라는 것도 텅 비워 사라지고,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는 완전한 무집착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런 무집착의 경지를 공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성. 이런 반야공이라고도 하고 공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공의 무집착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게 진짜 참회다, 이게 진실한 진짜 참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소멸하는 마음은 번뇌망상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소멸해서 사라진다면 저 돌덩어리나 저 나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마음이 소멸한다, 마음이 사라진다 할 때 그 마음은 우리 본래 참된 마음자리를 뜻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가짜 마음, 번뇌의 마음, 망상의 마음, 번뇌 망상의 가짜 마음, 그 망상심을 뜻하는 거예요. 망상심, 망상의 마음이 소멸한다, 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소멸한다, 마음이 사라진다 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아무 마음이 없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아주 또렷하게, 또렷하면서 고요하게 이 마음자리는 살아있대. 여기서 마음이 소멸했다 할 때 그 소멸하는 마음은 번뇌망상의 마음이 소멸하고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백거 적집제 일념 동탄진 여와 분고초 멸진무유여. 백거,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백겁 동안 적집죄, 쌓이고 모인 죄업들이 일념 동탄진, 일념, 한 생각에, 깨달음의 한 생각이에요. 깨달음의 그 한 생각에 돈, 한 방에, 단박에, 탕진, 싹 사라진다. 여와 분고초, 마치 마른 풀에 불을 붙여서 확 불타는 것과 같으니 멸진무유여, 멸진, 싹 다 사라져서, 그 모든 죄업이 싹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다, 남은 죄업이 없다, 싹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죄 무자성 총심기, 죄는 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어.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소멸할 때 죄도 역시 사라진다네. 죄망, 심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죄도 마음도 두 가지가 다 함께 공, 텅 빌 공, 텅 비워지며 시증명의 진참에 이것이 고 이름하여 진정한 진짜 참회라고 부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 멋있죠? 이 불교 경전의 이런 개성, 구절구절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참회지는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천수경 우리가 공부할 때 참회계 기억나시죠? 아석소조 제악어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에에서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해서 참제업장 12종불 12분의 거룩하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박참회, 살생중쟁 구밀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해서 시박참회로 해서 백거적지제, 일념동탄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로 해서 천수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까지 배우고 넘어가서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까지가 딱 끊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천수경에서 참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참회. 천수경에서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업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업장을 소멸하고자 참회하는 그 천수경의 한 부분이 단락이 바로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딱 한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제 배울 부분은 준제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준제진언 수행법. 바로 이제 천수경에서 춘제, 콩덕취, 적정신상송으로 쭉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천수경 책을 한번 보세요. 천수경 책에 보면 준제, 공덕취, 적정심상송 여기서부터 그 뒤에 보면 정법계진언 나오죠. 그 다음에 호신진언 나오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언 나오죠. 그 다음에 준제진언 나오고 중제진언 뒤에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정의 소건명 원하공덕 개성취 원하승보 평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원공중생 성불도까지 딱 끊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수경 책에 그냥 보시고 준제 공덕취 적정신상송 요 부분에서부터 그 뒤에 원하승보 병장엄 원공중생 성불도까지 딱 끊어주세요. 요거는 준제행법, 준제수행법이라고 해요. 준제수행법, 준제진언 수행법. 저 중국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요 준제수행법 요 부분을 통째로 오려내기를 해가지고 통째로 오려내기를 해서 우리 천수경 뒤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중제행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오래전부터 가장 불자들에게 사랑받은 그런 주문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상대사, 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께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셨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랑 완전히 똑같은 것이 다란이인가라는 부분은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우리 의상대사께서도 독송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고, 또 후대에 내려오면서 가장 한국 불교에서 사랑받은 아마 주문이 신묘장구 대다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준제진언을 많이 이렇게 하나의 수행으로서 많이 했었다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물론 준제진언을 하셨다라는 한국 불교 큰 스님들 자료가 있기는 있지만 뭐 신묘장구 대다란인 만큼 광범위하게 사랑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중국 불교, 그리고 지금 대만 불교, 홍콩 불교 같은 곳에서도 요 준제진언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중국 불교권에서는
이 준재진언을 수행으로 삼아서 준재진언 외우시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준재진언이 광범위하게 사랑받았다라고까지는 그런 내용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 불자들의 가장 많이 지송하던 요 천수경이라는 책,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수경은 원래 있는 책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100여 년 전부터 천수경의 원형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천수경의 오래된 옛날 판본들을 보면 100여 년 전부터 이 천수경이 여러 팔만대장경이나 큰 스님들 법문 중에서 좋은 내용들을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편집본, 불자들이 외우면서 불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한국 불교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바로 이 천수경인데, 이 천수경 뒷부분에 준재진언, 준재수행법이 통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의 뒷부분에 딱 편집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가 이 준재진언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는 여겼나 보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준재진언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함께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2개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의 핵심이 되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후반부의 핵심이 되는 게 준재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에 2개의 기둥이 있다. 전반부에 하나의 기둥이 박혀 있고 후반부에 또 2번째 기둥이 박혀 있는데, 그 천수경을 대표하는 2개의 기둥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그리고 준재진언이 되겠다, 이 준재수행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준재공덕취. 자, 준재라고 하는데, 준재는 준재보살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준재보살님.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하듯이 준재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준재보살이 누구시냐?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래요. 준재관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준재관음.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몸을 낳으시고,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그 수많은 몸을 낳으시는데, 그 수많은 몸마다 이렇게 명칭이 있으세요. 무슨 관음, 무슨 관음, 무슨 관음, 이렇게 명칭이 있으신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준재관음이라고 불러요. 아주 크나큰 지혜와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대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모습을 또 준재관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팔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1000개의 팔을 갖추시면 천수관음이라고 하잖아요. 천수관음. 준재관음은 이제 책마다 좀 내용이 다른데 4개의 손을 갖추셨다, 4개의 팔을 갖추셨다, 혹은 8개의 팔을 갖추셨다 등등 해서, 또 어떤
16개의 손을 갖추셨다 해서 뭐 4개라는 얘기도 있고 8개라는 얘기도 있고 16개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준재관음 하면 여러 개의 팔을 갖추신 그런 이제 보살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준재관음이라고 검색해서 이미지를 살펴보면 한자로 더 좋은 거는 한자로 준재관세음보살, 준재관음을 치고 이제 중국이나 대만 사이트에서 그렇게 이제 이미지로 살펴보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준재관음 신앙은 저 중국 불교권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준재관음하고 검색해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팔이 여러 개 있고 팔마다 뭐 칼도 가지고 계시고 방망이도 가지고 계시고 거울도 가지고 계시고 무슨 큰 금강저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팔 여러 개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시고 한 손은 이렇게 합장하고 계시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준재관음. 준재관음은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개의 팔을 갖추고 계시고 팔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법구, 중생들을 제도하는 법의 도구를 갖추시고 계신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준재관세음보살, 준재관음을 상징하는 진언이 무슨 진언이 될까요? 준재진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 불교에서는 이 준재진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문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준재관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춘재 공덕취, 준재 공덕하면 준재 진언의 공덕은 준재 관세음보살님의 상징하는 진언, 준재 관세음보살 진언의 공덕은 취는 덩어리 취예요. 모일 취, 덩어리 취. 그러니까 공덕취 하면 공덕취를 명사로 묶으면 공덕의 덩어리, 크나큰 그 공덕의 덩어리예요. 공덕의 덩어리. 예? 그래서 우리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라는 표현 쓰죠. 우리 복덩어리라는 표현 쓰듯이 공덕의 덩어리, 공덕취, 공덕의 덩어리. 근데 어떤 공덕의 덩어리? 준재 관세음보살, 준재 진언 공덕의 덩어리, 준재 진언 공덕의 덩어리, 준재 공덕취. 적정심상송, 적자가 고요할 적자예요. 고요하다. 정자도 고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정자는 한문으로 고요할 정자. 적정하면 아주 고요하게,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고요하지만 마음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몸은 시끄럽지만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적정심이에요. 적정심, 고요한 마음,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 적정심, 고요한 마음으로 상송, 항상 할 때 항상 송, 외울 송, 적정심,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무엇을? 준재진언을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에 딱 집중해서 항상 외우면 일체재대난, 일체라는 뜻도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일체도 모든이라는 뜻이고 재자 있죠. 모두 재자예요. 재자도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체재 하면 그냥 모든, 모두 다, 모든이라는 그런 강조의 표현이에요. 강조의 표현. 일체재 모든 대난, 큰 대자에다 어려울 난자, 고난을 뜻하죠. 고난. 일체재 대난, 모든 큰 어려움이, 모든 큰 고난이
무능, 침, 신. 무능은 뭐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우 저 사람 너무 무능해 라는 표현 쓰는데, 저 사람 무능해 라고 할 때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또 한문 문법에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용법이에요. 뭐뭐 할 수 없다. 무능. 침은 침범하다. 침범하다 할 때 침자예요. 무능, 침 하면 뭐 할 수가 없다? 침범할 수가 없다. 가까이 올 수가 없다. 끼어들 수가 없다. 침범할 수가 없다. 시인, 이 시자에다 사람 인자. 이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다. 모든 큰 고난이, 어려움이 이 사람을, 준재진언 외우는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 청상급 인간 하면 천상,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하늘의 신을 뜻해요. 하늘의 신. 하늘의 신과 급자가 그리고 모모와 할 때 천상의 신들과 인간들이 수복, 복을 받음에, 준재진언 외운 복을 받음에, 받을 수, 복을 받음에 여불등, 마치 모모와 같다. 불등, 부처님 등과 같을 것이다. 수많은 부처님 등등과 같을 것이다. 이 준재진언을 열심히 외운다면 이 천상의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인간들이 준재진언을 열심히 외운다면 천상급 인간,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이 수복, 복을 받음에 여불등, 부처님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공덕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공덕취. 준재진언을 외운다면 하늘의 신이나 인간들이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복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청상급 인간, 수복 여불등. 우차 여의주, 만날 차,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 차자,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차자. 여의주는 아시죠? 여의주,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보배를 여의주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하는 여의주는 준재진언의 뜻이에요. 여의주 밑줄 쫙 긋고 여기서 말하는 여의주는 준재진언. 우차 여의주 하면 이 여의주를 만났으니, 이 여의주, 이 준재진언, 이 여의주 같은 준재진언을 만났으니 정획 무등등. 정은 바로 정자예요. 바로 정, 바로란 뜻이고요. 또 요 정자가 다른 판본에는 또 한문이 다르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할정 해서 결정코 할 때 정자로도 쓰여요. 결정코. 근데 요 정자,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바를 정자로 되어 있거든요. 바를 정자를 부사로 쓸 때는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무등등은 그냥 동그라미 쫙 해주세요. 무등등. 없을무, 같을 등. 무등등 하면 그냥 무등등이란 뜻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무등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획 무등등. 정, 바로, 획, 얻을 것이다. 무등등,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공덕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재 공덕취, 준재 진언의 공덕취, 공덕의 덩어리, 적정심상송, 적정심,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상송, 항상 외우고 외운다며, 항상 외우면, 항상 준재진언을 외우면 일체 제대난, 일체도 모든, 제도 모든, 일체 제를 묶어서 그냥 모든 이렇게 해석해 주면 편하겠죠? 모든 큰 어려움이, 고난이 무능침신,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 이 사람, 준재진언 외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 청상급 인간, 하늘 세계와 인간들이 복을 받음이, 왜 복을 받죠? 준재진언을 외운 복을 받음이, 마치 모모와 같다 할 때 불등, 마치 부처님 등과 같다. 부처님 등과 같은, 부처님 등등과 같은, 모든 부처님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 이 여의주 같은 준재진언을 만났으니 정획무등등, 바로 혹은 결정코, 무등등,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을 획득하리라, 얻게 되리라 라는 준재진언을 찬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나무 칠 띄고 구지 띄고 불모 띄고 대준재보살, 나무 칠 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나무 칠 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냥 나무 칠구 지불모 나무 칠구 지불모 대준재보살. 갑자기 하려니까 어렵네요. 자, 요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또 길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